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로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스와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백성이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에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손에는 증거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양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율법은 모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에도 신성하게 여겨지던 법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이방인들의 법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가진 법전은 사람이 만든 것인 반면에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모세는 산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며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기록해 주셨고 하산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는 두 돌판이 들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언약하셨다는 증거요. 그 언약은 충만한 구원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세의 거룩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은혜가 저절로 넘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엄청난 부패와 타락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상황이 산 위와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시고 내려오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노래하는 소리 같은데. 여호수아도 모세도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들이 부패했다는 말씀을 이미 산 위에서 해주셨지만 모세는 이렇게 빨리 백성이 타락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까요? 수십 년도 아니고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애굽 군사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본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와 보니 송아지를 숭배하며 음란과 춤을 추고 있는 백성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모세는 대노하여 두 돌판을 집어던지게 됩니다. 19절을 보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돌판이 어떤 것인데 지금 화가 났다고 내동댕이를 쳐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까? 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깎으시고 직접 쓰신 십계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이런 행동을 나무란 곳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대노하였던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요.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실 때 언약은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언약이 깨진 순간 더 이상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이 깨진 순간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참으로 비극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대신 용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다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함으로 새로운 언약과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해 산산이 깨졌던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려진 것을 우리가 길이길이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산이 깨어진 두 돌판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새 돌판을 내려주십니다.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